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노아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동네 두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은 한 가정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젊은 부부가 단란한 가정을 꾸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그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부부만 사는 이 가정은 날마다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이렇게 매일 싸워야 하고 저 이웃집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데도 싸움이 안 하고 이렇게 화목하며 웃음꽃이 이렇게 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과일 상자를 사들고 그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혹시 어떤 비결이 있는지, 대개가족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날이 없고 우리는 단 둘이 사는데도 매일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니 참 이해가 안 된다. 당신 가정에 어떤 비결이 있느냐, 화목의 비결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집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신네 부부들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부부가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가 그만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는데 미안하게 됐어 라고 용서를 청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시어머니가 그걸 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의 쌀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둔 내 잘못이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 이웃집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큰 감명을 받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광고 나갔던 것처럼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4주에 걸쳐서 언어생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6장에서 노아의 가정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나 또 사회적 분위기 그런 환경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크리스찬 그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노아 시대 때의 당시의 그 인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인구보다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느냐?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와 같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그 범죄의 수준이 아주 지능적이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포악 그 자체입니다. 죄악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자 하면 우리의 입이 아플 정도고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죄악상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웬만한 죄악에 대해서는 죄로 생각하지 않은지 그냥 나쁜 짓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졌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말보다는 정말 죄악 덩어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면 본문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보아도 그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땅이 부패했으니 행위가 부패했으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도 죄악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했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탄과 근심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심이 많으시고 용서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사회와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도를 뛰어 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그 계획들은 결론을 지으면 악이에요. 포악이에요. 죄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결론은 악이고 포악이고 죄악으로 끝난다는 것이지. 그 사회적 분위기와 그 환경을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역한 그런 시대에 이 노아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의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다시 한번. 그러나 병철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부패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세상으로 매일같이 출근하고 학교를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출근하고 매일같이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무기도 없이,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 그것도 부패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뜨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내 신앙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사탄이 좋아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아무 무기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서 정말 홍수처럼 거짓 정보들이 쏟아져내요. 진화론이 그들을 부딪혀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확신이 없는,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과 싸우고 그리고 거짓 정보와 싸우면서 결국은 그 논리에도 밀리고 정보 싸움에도 밀려서 날마다 패전하며 돌아오는 그 자녀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 좀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그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무사히 잘 왔구나. 이것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린아이의 영혼이 갉아먹고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지와 같은 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면 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 무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다니지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미 쌓아놓은 세상 지식과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세상 깊이 빠져들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권투를 잘하는 사람은 물론 주먹이 있어서 한 방에 때려갖고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잽을 많이 때립니다. 잽을 많이 해서 상대방이 그 짧은 그렇게 센 주먹은 아닌데 계속 잽을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잽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잽을 공격하는 거예요. 크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잽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보내라. 그러면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만들어줘요. 칼 융은 무신론자예요. 진화론자예요. 그 칼 융이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들에게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힘들어서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세상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수많은 잽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이고 어떻게 하다가 덫에 걸리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놓는데 아무 무기도 없이 여러분이 도전장을 내놓는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세상의 그 엄청난 세파에 밀려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쓸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 홍수와 같은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한국 학교, 일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 학교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안학교라는 게 새로 나왔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홈스쿨이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어요. 홈스쿨을 나와도 일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홈스쿨을 나오면 일반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정리가 안 돼요. 홈스쿨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 10년이 지나도 세상 교육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물결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세상의 이 악한 속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레바퀴의 삶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람과의 교제이고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6개의 단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하면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교제와 봉사와 전도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경 성산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가정에 푸근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려면 나는 그 공동체 가면 너무나도 좋아 편안해.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은 세상에서 건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과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뜻과 기분에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날도록 하라고 하네?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믿고 간다는 것, 이걸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하나님께서 무슨 놈의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그것도 지면에 땅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지면에서 여러분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무려 여러분 300큐빗이니까 어떻게 돼? 따지고 보면 한 150m 정도 되는 큰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쿄돔 그 길이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런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그가 동행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코페논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역청은요, 역청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할 때 그 기름, 그게 역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칠해지면 그 아스팔트 해놓고 그 위에다 그거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은 기름 있잖아요. 그거 칠하면은 부패가 방지가 돼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지금도 있다 그러잖아요. 나사 항공에서 찍었는데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그거를 뜯어갖고 한 일부를 뜯어갖고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가 방주에 썼던 재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 폭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거예요. 좀 더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물로 보면 이렇게 더 커 보이잖아요. 물에 들어가 있는 커 보이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의 그 길이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아마 노아 방주일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서 이 방주를 만들었대요. 아니 정말 노아를 위해서라면 더 쉬운 방법, 더 만들기 쉬운 장소에 이 방주를 만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산꼭대기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는 분명 그곳에 뜻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시냐면 방주를 만드는데도 그냥 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 때 치수를 딱 재갖고, 그러니까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50규빗, 그 다음에 폭은 50규빗, 뭐 높이는 몇 규빗인가? 30규빗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대 조선 배를 만드는 현대 과학에서는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배가 있습니다. 그레이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그레이트 프리티노라고 하는 배인데, 그게 가장 그 이상적으로 만든, 아주 균형이 잘 잡히고 폭풍이 일어도 이게 뒤집히지 않도록 만든, 비율을 잘 만든 배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배가 무려 한 322 정도 되는 큰 길이의 배예요. 이것도 비율을 딱 맞춰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길이와 폭이 한 6배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 한 10배 정도 나와야지 아무리 폭풍이 와도 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이 안정성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이 그레이트 이 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 배가 어떻게 됐냐? 딱 이런 추세로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었는데 딱 6배고 딱 10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 치수를 다 재게끔 해갖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왜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배 만든다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냥 매일같이 그 배 만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가 한 500세였어요. 500세. 그리고 이 홍수가 났을 때가 600세 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는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든 거예요. 뭐 100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좀 컸다 한다면 거의 뭐 7, 80년 동안은 이 배만을 만든 거예요. 배만. 그러니 사람들이 이 가족을 왕따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자부들, 그 며느리들과 함께 8 식구들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 혼자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쉽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차를 타려면 노아를 타야 된대요. 토요타의 노아.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목사는 뭘 타냐 했더니 복시를 타야 된대. 복시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노아에. 발음이 그래서. 그래서 그 차를 타면 되는구나. 그랬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주예요. 여러분, 가정이 방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방주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여러분의 이 교회가 혼자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쓴다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서 복음의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끔 하는 그 가정을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서로 화목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의 방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한 목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온 가정이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그의 신앙이 위대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바라바라하게 만드는 거야.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8명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노아 가족의 합작품인 동시에 걸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걸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지.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요. 이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냐면 이 은혜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죄악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동경 성산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가장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아버지가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로 한 방향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경성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거룩한 일을 성취하는, 그래서 애쓰고 힘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만합 시간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 주님 이한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인 부족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과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드려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영혼을 드려주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지못도상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요시다상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이경민 소교님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상손으로 축복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성산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